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런 절차는 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죠. 속인주의는 대한민국의 혈통을, 국적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속지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죠. 크게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타국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화죠. 타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자 할 때, 자국의 국적을 포기할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래적으로 탈북민이 많은데 탈북민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외의 것이 하나 있는데 인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톤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저 사람은 내 자식입니다 했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전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시 말씀하셨죠. 내가 길로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지구촌의 여러 각 나라의 그 자국의 국민이 되는 모든 요건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전국 국민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을 할지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썰문이 없다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자칭 선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천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죽으면 당연히 천국 시민권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패스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교해 보면은 그 부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력 인싸입니다. 영향력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을 총칭합니다. 그러한 그가 업무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선민이라 해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제 7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께 가겠노라. 너희가 날 만나지도 못하겠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아했죠. 자신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해하지 못했죠. 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혈통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원이 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는 일, 타국의 국적을 획득하는 일, 그 나라 법률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전국 시민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적 획득했다고 그만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인 그 범위 안에서 자기 역할과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백성다운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오는 열매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열매는 칼포스라는 뜻인데 행동, 이득, 결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천국에 이르는 사실을 입증받으라는 것이,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만 그 열매가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에 입증받는 그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감을 받을 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피스메이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의무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그런 권리를 획득했다 할지라도, 자격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나와 너의 공존은 가능하지만 이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이익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평화로울 수가 없죠.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하나가 희생을 할 때 평화와 공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면 나는 다툼이 없는 것입니다. 공존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평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평신도,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취득했지만 역할과 기능에 난 태만한 것입니다. 왜?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대하라. 그것이 아메리카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메리칸의 일원은 국가로부터 무언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뭔가 기업법이 하는 것이 진정한 미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를 먼저 충실해야 돼요. 그 의무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고 나면 대한민국 언어를 써야 됩니다. 자국의 언어를 귀화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이 살아가려면 소통하려면 대한민국 언어를 써야 되죠. 그것을 가르쳐서 특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에 적용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룰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첫째 예수를 믿어야 하고 두 번째 천국 백성의 의무인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의 특성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혈통적 신분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는 그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들을 할 것이거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성민이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태도와 지향했던 목표들을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답습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갔던 거죠.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게 이제 상담을 합니다. 자, 이것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내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과 소명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살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과 분명히 소명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첫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그 일에 탁월한 지식과 정보와 수완이 있다 할지라도 심취하게 만들어요. 재미있게 만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죽여야겠다 결정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탄력 있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멈칫멈칫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심취하고 나면 탄력이 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심취와 탄력의 결과 나타난 열매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결정적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소명이 아니면 우리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결정적 증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간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적인 감동과 울림과 여러 가지 생각과 이렇게 교차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참 호기심도 있고 재미도 있고 심취해요. 그러나 이벤트입니다. 일생 동안 그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패턴이나 영적 훈련이 이벤트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매 맺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전국 시민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전국 백성의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국 백성의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은 매일매일 실시간 이거 드러내야 돼.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사역한다 해서 세를 받았다 해서 직분을 가졌다 해서 그것으로 천국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에 매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했다? 어떻게 살아왔다? 남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는 귀감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미국 신분을 얻기 위해서 많은 임신부들이 미국에서 출산하러 가지 않습니까? 왜? 이 지구촌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을 때는 강력한 미국이 백그라운드가 돼주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출산하고 어떻게든 영주권을 얻고 어떻게든 시민권을 얻으려면 얼마나 백방 노력을 합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저촉되면 거기서 출산해도 소용이 없고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는 절차를 거쳐서 의무가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까지 보면서 좀 고집도 세고 제 주관도 강하고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눈꼽만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만일 그마저 없었다면 뭐 벌써 매장되거나 화장이 됐겠죠. 왜?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표기한 사망의 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 있어야 돼요. 분초분초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빠는 혈통에 매달려 그 헛된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세월을 주며 사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전국 시민권 얻는 것은 미국 시민권 만 개 얻는 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지구촌의 모든 시민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전국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민권 얻은 국적을 얻은 그 나라의 법률에 맞게 살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다 자기들 주장이 있어요. 정말 머리가 아파. 내가 왜 여기 나왔는가? 머리가 아파. 이 상식도 안 되는 영이 막 꺼내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피스메이커를 자처한다면 희생입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성을 세상에도 인정받고 영적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는 이것이 분초분초마다 실시간마다 성령 인도를 어디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상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증이 날 때고 짜증날 때 있어요. 왜 하필 이 길이고 이 방법이냐? 신경질만 날 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이해하고 군수라고 따라가죠. 저는 오늘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면 너무 군수가 많았어요. 군수는 어차피 같은 가수는 가고 집안하고 기쁨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막 군수는 어차피 따라가면서 왜? 꼭 이 방법이어야 되나? 꼭 이 길이어야 되나? 이러면서 가기 싫은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군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그 계획과 감정까지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어머니와 당신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말했죠. 나의 동생들, 나의 가족들, 나의 어머니를 보라. 그건 밖에 있는 가족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이거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천국의 일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 과거의 저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다는 그 자부심만 있었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행사는 뭐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진정한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신 무엇입니까? 천국심이, 천국이 일원이 되는 것. 오늘 동호회나 어떤 그 클럽에 우리 일원이 되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 그룹의 그 동호회의 주 멤버가 됐다 할지라도 천국 심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왜 의미가 없는 거죠. 젊어서는 막 살았습니다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목표가 무엇일까?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젊어서 못 깨달았을까? 깨달을 여유도 없고 깨닫지도 않고 깨달을 하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또 그동안 우리가 미약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평안을 위해서 일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자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해온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도 해야 돼요. 왜?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을 받습니까?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위로해야 돼요. 마지막 남은 것은 죽는 그날까지 이제는 외골수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객관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나아요. 어쩌면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모태신앙이고 사역하고 저보다도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걸 오랫동안 고민했어. 내가 목사고 모태신앙이고 대대로 예수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봤다 하는 나보다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따라가. 뭐 몰라서 아닙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나는 주관적이었고 저 사람은 객관적이었구나. 깨닫게 돼.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때의 습성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인생.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50년 전에 있었던 그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울더라. 아주 사람이 막 이런 사람인데 숙이 내시면서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 그때 날 부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이 오는 거죠. 그날 언제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우리 앞에 오려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라도 분초마다 실시간 그 인도하심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은 천국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 여기서는 그것이 뭐 큰 이익이 없고 아무리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고 보면 알아요. 하나님 께 썼을 때 내가 땅에서 믿었던 예수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는 그 기쁨과 그 큰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우리가 앞당겨서 누리자. 옛날에 가본이 있었어요. 월급 받기 전에 생활이 어려운데 월급을 가본 좀 해서 월급을 앞당겨 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가 앞당겨서 경험한다면 이 땅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적응을 못하는 게 힘든 거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기쁨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남은 생에 하루하루가 천국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비옵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분 좁은 주마다 실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열매 맺는 남은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